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541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41면에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봄이 되면 4월이 되면 한식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냅니다.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인데요. 양력으로 따져보면 4월 5일이나 4월 6일이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한식에는 전통적으로 한식에는 술, 과일, 국수, 떡, 탕, 포 등을 이 음식을 준비해서 산소에 가져가서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과거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보자기에 싸간 낫으로 벌초를 하거나 또한 무덤의 잔디를 새로 입히기도 하고 또 이 무너진 묘에 이 무너진 곳이 있으면 보수하기도 하는 이 봄이 되면서 이 땅이 녹아지면서 무너져 버린 곳을 보수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것이 한식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설날, 단오, 추석, 한식은 우리 고유의 네 큰 절기 중에 큰 절기 중에 하나였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설날과 추석만 이 쉬는 절기로 남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식의 절기, 한식에 관한 유래를 살펴보면 춘추 전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찬 음식을 불로 데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유래가 되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에 문공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나라가 어수선해지자 나라 안을 떠돌게 되어졌고 다른 나라까지 망명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공의 충성스러운 신하 가운데 하나는 계자출하고 불려지는 신하가 있었는데
문공의 허기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자기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내어 구워 먹이기도 하였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계자추는 문공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문공이 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계자추는 이 문공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문공은 계자추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문공이 계자추를 불렀지만 계자추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한음수 없이 문공을 산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하여 문공이 거주하고 있는 산 밑에다가 불을 놓았는데 이 불이 문공이 사는 곳까지 번져서 결국 문공이 죽게 되어져 버립니다. 사실 문공이 계자추를 죽이게 되는 거죠. 말이 지금 꼬이고 있는데요. 이 문공이 놓았던 불이 계자추가 나오길 바라면서 불을 냈는데 그 불이 결국 계자추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자추는 끝까지 문공에게로 나오지 않기 위하여 그냥 불에 타 죽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한식날이 되면 계자추의 넋을 위로하고 기리기 위하여서 불을 지펴서 따뜻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한식절기에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것이 그 차가운 음식을 먹는 그 전례가 되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계자추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자추가 문공을 떠났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문공이 이 떠돌이 생활하면서 그가 왕자의 신분을 잊지 않고 왕이 됐을 때는 이러이러하겠다라고 했던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이 변하여지고 또한 문공 주변에 있었던 충성스러웠던 이들이 변심하며 그들이 자기의 자리를 위하여서 서로 경쟁하고 심지어 모략을 꾀하고 계략을 꾀어서 자기의 자리를 더 확장시켜 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상황을 지켜보기 딱하여서 계자추는 문공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식에 관한 이 일화를 볼 때 계자추가 문공을 떠났던 이유들을 상기시키며 끝까지 믿음이 변치 않고 변치 않아야 된다는 일화를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 안에서도 솔로몬 신드롬이다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증세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결국에는 신앙이 퇴락하는 것을 보고 솔로몬 신드롬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교회나 조직이든지 간에 초기에는 경건하고 건설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가 마법에 걸린 것처럼 나중에는 이 추풍 낙엽이라고 하죠. 이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들의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고 비극과 몰락의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솔로몬 신드롬이 아니라 정말 다윗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솔로몬의 네 번째 손자라 4대 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5장 8절에 아비암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아비암에 관한 기사를 끝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사가 바로 이 솔로몬 신드롬에 이 걸려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선택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한 길의 신앙을 어떻게 걸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멘.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20년을 재위하는 동안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그가 통치하였다라고 10절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그의 통치의 시작은 41년 동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긴 시간 동안 통치하였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므낫세와 더불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더불어 긴 시간 동안 통치하였던 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사는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
다윗과 같이 정직한 길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가 이 아사가 왕위에 등극하고 그가 했던 일들을 기록하는데요. 그가 했던 일들은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1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기에 태후의 왕위를 폐하였다. 태후의 위를 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아사 왕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비암을 표현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5장 2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어머니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문학이 고대 언어들 가운데 특징이 뭐냐면 언어가 분화가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엄마, 외할머니, 그리고 외증조할머니, 외고조할머니 이런 식으로 언어가 분화되지 않고 그냥 누구의 딸 이걸로 그래서 누구의 딸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뭐라 그러죠? 이게 그 족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들을 이야기할 때도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지 누구의 손자나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마아가가 그가 이 아사의 할머니인 경우인 거죠. 그리고 그가 이 아비암이 죽고 나서 태후가 된 왕가의 가장 큰 어른이 된 그러한 상태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행하였던 일들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뭘 생각해 보냐면 솔로몬이 재위하였던 기간의 후반기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도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비암도 이 르호밤도 이 우상을 섬겼고 그의 아버지 아비암도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이 3대에 걸쳐서 우상을 섬겨왔던 그러한 집안이 되어져 버렸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느 순간 할아버지였던 르호보암 그 윗대 할아버지였던 솔로몬의 후반기 치세 동안에 유다 땅에 있었던 죄악의 문제, 우상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었던 그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비암도 비록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하였지만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삶을 살아갔고 또한 그의 할머니였던 마아가는 아세라상을 이미 그가 통치하기 이전부터 세워놓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남색하는 자는 결국 이 남성의 성을 파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남창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의미, 남색하는 자의 존재는 어떤 의미냐면 이방 신전에서 몸을 팔아서 이방 신을 흥분시켜서 축복을 빌어주는 남자 사제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인물들이에요. 또한 성경에 보면 창녀라고 불려졌던 인물들의 그 용어들을 보면 대부분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창기는 대부분 여사제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볼 때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이 창기의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나중에 보면 창기가 이 지역에 없다라는 표현은 여사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신전에서 이 몸을 팔아 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에게 몸을 팔아서 그것을 보고 신이 흥분하여서 그들에게 축복해주는 그러한 제사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화적으로 이미 그곳에 고착화되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냐면 그것을 다 제거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가문에서 그냥 일반적인 집안에서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세워놓았던 그 어떠한 것들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한 집안에서 규칙처럼 세워놓은, 집안 대대로 규칙처럼 세워놓았던 그것을 깨트린다는 것은 가히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초창기 한국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였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불효자식이다라는 이유로 핍박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상 대대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면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핍박하고 이 효를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며 박해하였던 일들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카톨릭도 이 개신교보다 100년이나 앞서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창기 카톨릭도 이 우상 숭배다라고 해서 조상 제사,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한 제사가 우상 숭배다라고 하며 제사를 지내지 않게 하였던 것들을 보게 됐죠. 그러므로 인해서 핍박이 오고 개신교도 핍박이 오고 끊임없는 핍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한 가문 안에 또한 한 지역 안에 있었던 그것을 타파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을 이 제사 지내던 문화를 바꾸어 내었던 그러한 이 어른들, 선배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뭉클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산증인이 아니시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한 집안의 제사 문제도 바꾸기가 참으로 힘든 일인데요, 왕이 그 나라의 문화를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 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의 할머니였던 마아가가 세운 아세라상을 깨트려서 기드론 시내가에 가지고 가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할머니를 폐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이 가히 쉬운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니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슨 종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무슨 군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머니를 폐위시키냐 이러면서. 그것도 조상대대로 해왔던 이 민족이 섬겨왔던 그 문화를 깨트려서 다른 문화로 바꾼다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어떻게 뒤집어 엎냐라고 하면서 끊임없는 당쟁과 더불어 그 왕이 퇴출되지 않았겠나, 반정이 일어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런데 이 아사가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간단치 않았을 겁니다. 이미 구조화된 관행을 뒤집어 엎는 혁신은 담대한 확신이 있지 않다라면 불가능한 일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의 합의가 없다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이러한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깨트려 내가고 있는 그러한 개혁적인 일들을 단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 때로부터 자기 때까지 모아두었던, 여기서 성별하였다는 표현은 모아두었다라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암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별,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표현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다른 물질과 다르게 그의 아버지로부터 축적해 놓고 보관해 놓아두었던 은과 금이다라고 표현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모아놓았던 것, 그리고 그가 모아두었던 것을 성전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내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사는 성전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의 희생까지도 감내하였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여로보암이 20년을 통치할 때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요, 어느덧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아사가 왕이 된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아사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사왕 3년에 이 바아사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데요, 왕위에 등극한 바아사가 유다와 전쟁을 끊임없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전쟁의 이유가 17절에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쟁을 하고 그리고 라마에 건축을 하였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사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하 15장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아사 왕의 종교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수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예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우상을 깨뜨리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럽게 세웠던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 인근에 있었던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가운데서도 그 소문이 듣고 아사에게로 내려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이가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사의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이 북이스라엘까지 전하여지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더라 라고 하는, 아사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하나님이 아사를 돌보시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아사가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에 있는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성읍을 세우고 통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한 일들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16절과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만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조화된, 이미 체계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그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해내었고 성전에 필요한 것을 채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니, 특별히 선지자 오뎃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말씀을 붙들고 그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 가니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그에게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아사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혁신적이었고 얼마나 끊임없는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가 얼마나 부단하게 애썼는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뒷부분부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9절부터 시작하여서 24절 말씀까지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의 행적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할 때 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딱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9절부터 시작하여서 15절 말씀까지, 그리고 16절부터 시작하여서 22절 말씀까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16절부터 시작하여서 22절 사이에 있었던 일들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라마를 건축하게 함으로써 왕래가 불편하게 되어지니 아사가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의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신하의 손에 맡겨서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돈을 주고 이 은금을 다 내어주고 이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끊고 우리와 동맹을 맺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 왕 시대에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던 나라예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도 조공을 바쳤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이 조공을 바쳐왔던 나라에게 조공을 주고 지금 북이스라엘을 침공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베다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온, 단,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라마를 건축하고 있던 바하사가 뒤늦게 이 전쟁을 막기 위하여 라마를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땅을 떠나서 전쟁하는 일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느끼고 경험하지 않았다라면, 또한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았다라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이 남유다의 아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에게 내려와야 될 이유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보이고 또한 사람들까지도 경험하였던 그 순간에 이 아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어느 순간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라마를 건축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 그의 모습이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니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갈 때 그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일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다른 이들, 북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다른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에 저 나라에 놀라운 왕이 있고 그 왕에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며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왔던 이유들은 바로 그러한 일들 때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라마의 바하사가 무언가 요새를 건축하고 있던 그때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공포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지식을 짜고 그의 생각을 짜내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며 어떠한 결단을 내리냐면 조공을 바쳐왔던 아람 나라에 이제는 조공을 바치며 북이스라엘 땅을 공격해달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는 성공하고 승리했을 수는 있으나
이 역대기 기자는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이 성경에 이 역대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역대하 16장에 아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건을 14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구스 땅에서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스의 군대를 막아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라마의 땅을 건축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정말 가당한 일이 아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구스보다 강화했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두려워지고 염려하게 되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열왕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승리하고 외교적으로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만큼 어느덧 그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보여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3절 하반절에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발에 병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역대하 16장 12절에 이 아사에 관한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들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가 늙어만하게 병이 들었는데 의원에게 보였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조점이 어디냐면 앞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이것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함이 없이 그냥 의원들에게만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신앙적으로도 퇴보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전략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인 계획을 짜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선 승리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승리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퇴보함이며 그가 첫 마음을 버린 그러한 모습처럼 비추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아사 왕처럼 정말 시작은 정말 불붙듯 열정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그들이 살아왔던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섬겨왔던 이방 신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그가 하나님께로 정직하게 나아갔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에는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만큼 그가 늙음하게 발에 병들었는데 의원들만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정말 아사왕과 같은 결단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의 교회 공동체도 교회의 현실은 올바른 것을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단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과 타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버림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꾸준한 관계를 맺으며 그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함이 있다라면 그 감사함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에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굴곡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